말씀과 함께 우리 사연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사연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설교 방송을 좀 듣다가 제가 이렇게 구독을 해놓고 보는 한 유튜버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의학적인 그러한 상식이나 좋은 지식들도 들려주고, 그리고 또 세상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려주는 참 이야기꾼 같이 보이는 참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유튜브에서 새로운 채널이, 새로운 방송이 하나가 떴길래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뜬 게 아니고 한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올라 있었던 건데 이제 제 눈에 어제 들어온 거죠. 다름 아니라 본인의 그 안타까운 아픈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가, 참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듣는 그런 방송에 어떤 그죠, 대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초대받아서 또 하는 그런 아픈 사연들을 들려주는 것이랑 또 그건 또 다른 문제, 또 다르게 느껴지는데, 참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더라고요. 참 유익하게 또 마음에 큰 도전을 받으면서 봤었는데, 그 방송에서 그 유튜브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민식이법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본인 아들의 사연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법의 좋은 점과 그리고 또 한계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듯이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는데, 참 고통스러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참 모든 사람이 공감하게끔 풀어내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마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그 죽은 아이의 이름을 따서 법령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세한 법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그와 유사한 경우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많이 생겼죠. 뇌물을 방지하는 그러한 법에도 사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군인이 휴가 나와서 나온 중에 참 유명을 달리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해서 또 그 군인 장병의 이름을 따서 또 법이 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법이 제정될 때 그 특정인의 인물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장소, 특정한 기념할 만한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름을 따서 이렇게 법을 제정하는 경우들을 우리들은 종종 봅니다. 사실 오늘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장에 나오는 이 법을 굳이 또 우리가 오늘날 식으로 바라보자면 슬로보앗 법이 되지 않을까.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해서 관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제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훗날 사실은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법에 적용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룻기가 사실은 오늘 이 법률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정식 법령으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법이 사실 오늘 제정이 되었는데, 저는 요즘 식으로 해서 슬로보앗 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어떤 사건에도 들지 아니하였고, 그냥 자신의 죄, 즉 그 1세대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12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는 그 사건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 기업에, 내 땅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이 되어서 죽었던 그 광야 1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족 중에서 그 이름이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슬로보앗의 딸들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1절 부분을 보게 되면 아주 그 지파의 내력에 대해서, 그죠? 족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요셉의 딸들이었죠. 요셉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요셉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명할 수 있게 그죠?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쭉 그들의 족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종족 중에서 현손, 그러니까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이라고 해서 족보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종족 중에서 아들이 없어서 그 종족 중에서 더 이상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그러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 가문을 세워주는, 살려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반역한 죄로,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죽지 아니하였는데 단지 이름이 빠졌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줄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도 지금 가정을 거느리고 또 이렇게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기업을, 또 땅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4절 말씀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 엿볼 수가 있죠. 사실 한국 문화, 동양 문화, 혹은 많은 문화권도 그렇죠. 가부장적인 문화의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가문은 가장의 중심, 그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계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아니 그 아버지가 없으면은, 아들이 없으면은 그걸 완주는 것은 당연한 거지. 형제들이 빚 십시일반 나누어서, 사촌들 중에서 땅을 받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나누어서 줘도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반응은 당연히 노라고 말할 수 있었고, 또 말한다고 해서 저촉되는 것은, 그 당시에 관습법에 따라서 저촉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사연을 자세히 듣고 그들의 사연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5절 말씀,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저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자연스럽게 그 사건 그 일, 그런 케이스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고집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듣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내 앞에 동일하게 들고 있지만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또 접근법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문화의 관점, 관습의 관점, 습관의 관점,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죠. 우리가 이 문제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솔루션을, 또 우리가 결정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고요. 하나님은 항상 늘 그래 오셨듯이 모세에게 응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 몫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죠? 슬로바앗이 살아 있었다면 그들에게 줄 몫이 사실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기업을 수여할 자가 없어지자 그 몫이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서
슬로봇의 딸들에게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부당하게 판결이 내려질 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펴주시고 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판결문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하나님께서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슬로봇의 딸들의 내 딸들에 관한 케이스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즉 말씀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그 말씀을 어느 한 사람에게만 어느 한 케이스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 동일하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의 수만 년의 세월이 지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고헬 제도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혹은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많은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을 뛰어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적용받기 위한 것, 깨닫기 위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또 변호사들이 변호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판례문, 조례들 같은 이미 선결된 사건들에 대한 결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들을 어떻게 이전 법정에서는 결정이 났는가,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법정도 이러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마치 판사들이 수많은 판례문들을 뒤지는 것처럼 찾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나와 같은 경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의 판결문, 우리 신앙의 영적인 판례문들과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고 다림줄이 되고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의 척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막연한 느낌과 감정과 또 그러한 것들로서 우리가 결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느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병행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체험과 신비주의와 이런 것들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슬로바스 딸들에게도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요, 인간적인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 약속, 축복, 복들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은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고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슬로바스의 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더 크신 약속의 말씀, 모든 광야에서 난 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고 하나님 역시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슬로바스의 네 딸들의 환경과 상황, 아들이 없다라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케이스는 안타까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 축복이 가시적인 땅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지만은 가시적인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또한 반면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도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환경과 상황에 제약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안목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사연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시고 또 그 모든 사연과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신 마음이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참된 축복을 보면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억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고는 들어주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으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또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 앞에